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 없고 받을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시편 8편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떤 자연과 하나님 만들어 두신 하늘의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이 온 땅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을 또 찬양하는 그런 어떠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가장 그렇게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서 부르고 또 사실 아주 시편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그 각 구절을 조금 더 깊게 오늘은 조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이것이 이제 맨 첫 절과 맨 끝 절을 장식하는 말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 여러 번 얘기했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 제1의 근본의 원인이신 그 여호와. 여기서 우리 주여라고 말하니 우리 주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아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원래 뜻이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여라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제1의 원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주권자, 온 땅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여호와 나의 주여가 아니라 어제는 분명히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은 우리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여기 우리 주여라고 표현할까요? 나의 주여가 아니라 여호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의 통치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 즉, 이 사실, 그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 그분께서 온 땅의 온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손길과 그곳에 깃들어 있는 영광스러움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냥 나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인류가 그 땅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면 이러한 사실이 뭐예요? 그분, 스스로 있는 자, 제1의 원이신 여호와, 그분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하늘 온 땅과 온 하늘의 주인,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온 땅과 이 온 영광이 하늘과 온 땅에 있는 그 모든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이 모든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뿐 아니라 온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두신 그 사랑 아래, 그 영광 아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지금 대결 구조로 나오죠. 여기서 주의 대적이 누구냐면, 주의 대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런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란 스스로에 대한 강함이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강함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자들이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같은 분은 필요 없다. 그런 도움도 필요 없고 뭐 인정도 하지 않는다. 나의 최고의 인정은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의 대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자들과 대결 구조에 누가 있습니까? 그에 반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어때요?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과 젖먹이들, 그들은 부모가 없으면,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자가 없으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들이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는, 그렇게 미약한 이들이 바로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즉 스스로 힘있고 강한 자들의 오만을 깨뜨린다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러한 찬양을 그의 삶의 대표적 사건으로 체험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왕까지 된 거고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았던 다윗이 그 거대하고 힘이 강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뭐 돌팔매로 엄청 잘 돌려서 이겼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 그대로 있죠. 어린아이가 싸우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누군가의 보호하심과 도움 없이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싸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 자체는 워낙 미약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데 누구랑 싸웁니까? 어린아이가 싸우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예요. 그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신 이가 대신 싸우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것은 너는 능력과 힘과 실력과 이런 것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 너는 힘과 능력과 실력과 이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과 같은 주의 대적을 잠잠케 하시겠다, 잠잠케 하신다 라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능력 있다고 말하고 아무리 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온 땅과 하늘과 자연 만물 앞에 그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처절하게 깨달아지며,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젖먹이만도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 중에 가장 힘있고 가장 실력있고 가장 위대한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젖먹이와 어린이만도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땅과 하늘을 통해
온 땅과 온 하늘을 만들어 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깨닫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은 고백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높게 세운 건축물이 하나님 세운 작은 동산 하나만도 못하며 그 어떠한 화려한 조명 폭죽이 하나님이 만드신 별빛 하나만도 못하며 어마어마한 무슨 과학기술을 가졌다고 자랑해봤자 미세먼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부는 바람 한 번 해결되는데 대기 이동으로 한 번 해결되는데 그 앞에서 무슨 인간의 오만과 자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최대한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최소한보다 못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들이죠. 그러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볼 때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자연경관을 바라보면 그 앞에서 압도되고 소름 끼치는 경험들 뭐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보신 어떤 위대한 자연경관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 막 그 앞에 막 경이로움 앞에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히말라야를 바라보고 이제 그런 경험했어요. 정말 소름 끼친다. 산을 보면서 뭔가 두렵고 소름 끼치는 경험. 안나푸르나를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앉아서 밤새 그 산을 바라봤는데 계속 또 볼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그런 느낌. 그 느낌, 자연경관,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자연경관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소름 끼치는 어떠한 것들.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이 놀라운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경의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놀라운 자연 경관 앞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놀라운 달과 하늘과 해를 바라보면서 뭘 경험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조금은 여기가 유명한 찬양이라서 이거 그냥 계속 바라봐서 그렇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서 아니 그 자연 경광 앞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압도됨,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희 기억나거든요. 그 안나푸르나 보면서 그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을 한 진짜 10번도 넘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딸이 평생 일만 하시다가 취미 하나 없이, 인생의 즐거움 하나 느낀 거 없이 정년퇴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선물하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딸이 아빠와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빠 저 오토바이 봐. 그랬더니 아빠가 오 멋있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아빠 저 오토바이 되게 아빠가 갖고 싶어. 아빠 로망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런 건 진짜 남자들의 로망이지. 약간 뭐 무뚝뚝하게 뭐 좋긴 좋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딸이 아빠 가서 한번 앉아봐 사진 찍어줄게 이러니까 멀떨떨하게 이제 그 앞에 앉아요. 그러니까 아까보단 좀 더 상기된 얼굴로 이거 내가 앉아봐도 되나 이러면서 앉았다가 딸이 이제 아빠 그거 아빠 거야 하면서 키를 딱 주니까 그 아버지의 표정이 진짜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그 오토바이는 처음에는
보기에 멋지고 대단한 오토바이였지만 이제 그 딸이 키를 주면서 그거 아빠 거야, 내가 아빠를 위해 준비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아빠에게 그 오토바이는 그냥 보기 좋고 멋진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것은 딸의 마음이고 딸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위대한 자연 앞에 모든 인간들은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와 멋있다. 와 막 놀랍다 소름 끼친다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자연 경관이 너를 위해 지으신 너를 위해 베풀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저 이 하늘께서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은 그저 멋있음, 그저 경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떠오르는 태양과 달과 별과 이 땅에 베풀어 두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서 경탄하고 경이로워할 때 그저 경탄과 경이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저거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저거 내가 널 위해 만들어 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것을 베풀어 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저 멋있고 경이로움을 뛰어넘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 모든 햇살이 이 모든 자연 경관이 그저 신기하고 감사한 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그것은 그냥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뛰어넘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배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 베풀어 두신 달과 별과 해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두신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볼 때 경이로움과 신기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온 땅과 온 만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께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그 사랑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강함과 온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온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걸 선포해서 우리 주여라고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베풀어 두신 모든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남은 것입니까? 이 땅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곧 소와 양과 들짐승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미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너무 좋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돌려드리는 사명,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그 은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제 내가 할 일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난 뭘 해야 되죠?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그 미션, 사명이 생각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명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저 와, 아름답다. 하나님, 인간이 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그 사랑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뭐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을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 이 사명이 정복하고 힘으로 짓누르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한 척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들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잠잠케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위해서 힘을 갖겠다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한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대단한 자리와 지휘와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 방법은 케어죠, 케어. 돌봄과 보살핌. 이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말한 건 그것을 네가 뭐 힘으로 짓눌러서 막 파괴해라 이런 게 아니죠. 잘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 방법이 뭐였어요? 섬김이었죠.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많은 이들이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하셨으면 제자들부터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신 방법은 생명을 내어주실 때까지 섬기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신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주변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담으로서의 그 원래 사명, 돌봄, 케어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 물론 자연 경관 이것을 돌보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요.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이 찬양을 설명할 때 거기 늘 이런 설명을 해요. 빛은 내 앞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빛을 비출 때 빛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빛이 내 앞을 아무리 크게 비춰봤자 그 빛의 의미는 없고요. 그것이 그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넓고 강렬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앞을 비출 때는 그게 무슨 영향력이 되는 게 아니라 미약한 반딧불 같아도 그것이 다른 이들의 발을 비출 때,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출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영향력입니다. 강렬한 빛이 되는 것, 대단한 능력의 빛이 되는 것, 넓고 큰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고요. 작은 영향력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섬길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돌봐야 할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할 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지위가 필요하다고,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무슨 언변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대적들, 스스로 힘있다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작은 힘을 통해서, 그 작은 오병이어의 손길을 통해서 그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명,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고 그 사명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은 이러한 고백과 찬양인 거죠. 그저 그 자연 경관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참 신기합니다. 이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베풀어 두신 이 자연과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찬양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사명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